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에 예배하면서 가연이한테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가연아, 네가 200만 원을, 가연이한테는 200만 원이 큰 돈 아닐까요? 2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가지고 오다가 잊어버렸어. 너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그 200만 원 잊어버린 거가 너한테 얼만큼 속상한 마음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 라고도 물었었어요. 가인이한테 200만 원은 보통 여러분들한테는 한 2천만 원쯤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그 200만 원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한 주일이 아니라 한 달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가연이에게 물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린 것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한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중요한 말씀은 잊어버려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살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또 말씀 들을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돈 벌 거 아닌가요? 뭐 그렇게 억울해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약에 몸이 병들고 힘들어. 아니 다시 뭐 그냥 열심히 잘 살면 건강하게 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술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의 상처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어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건데 뭐 힘들어합니까? 그냥 웃으며 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른 채 하고. 어떻습니까? 그건 안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괜찮은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분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는 가치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호흡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임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붙들려 있을 때 베드로처럼 갈리 바다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야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말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베드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갈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물 내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잔소리. 자, 우리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3번을 나눠서 같이 함께 현재까지 은혜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4번째 시간입니다. 그 4번째 시간 중에서 6번째, 하나님은 우리도 도피성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소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존재입니까? 끊임없이 정죄하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자리를 마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은 끊임없이 정죄하고 용서는 느리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회복하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용서받고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복음은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들을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때 교회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사도 바울아 너는 변화받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걸로 끝냈다면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이유가 없죠. 그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임없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진 것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함께 서로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라는 겁니까? 어떻게 서로 짐을 져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더러운 짐을 대신 져준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은 그 모습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받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가 스스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천국 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이 땅에서 죄인의 상태로 살다가 그렇게 죄를 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상종할 만한 상태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납할 만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는 정말로 죄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마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우리는 그 원수를 복골복 그러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얼만큼 했냐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다면 내 안에 한을 품고 살아가죠. 그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님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저주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걸음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고 저주하고 그를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용납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받아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려고 합니다. 정죄한다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심판자라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군가의 죄를 갖다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심판관인 것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너는 이렇게 잘못했잖아. 저 인간은 저렇게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라고 우리는 자꾸 정죄하고 우리는 그들을 갖다가 그렇게 심판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잘했느니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이 땅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기준이 누구를 정의롭게 하고 누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서로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정말 서로의 짐을 지고 분담하려고 하잖아요. 같이 함께 고통도 느끼고 같이 함께 아픔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처럼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며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이나 로마서 15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심령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거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심판하는 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 칼집을 내고 그를 죽이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야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달라고 달라온 은혜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의 길이 우리의 길이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정말 깨닫는다면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를 진 자가 바로 나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늘 그렇게 깨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는 나도 정말 누군가의 그 죄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주님을 몰라서 정말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주님을 몰라서 죄인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의 짐을 내가 이제 져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가 정말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게 핍박을 맞으면서 정말 전도를 할 때도 그들을 욕하거나 그들을 탓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힘들게 하면 우리는 그를 탓하잖아요. 내가 걔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내가 걔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내가 걔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정말 나는 그들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그들 때문에 힘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셔서 우리를 자유한 자로 세워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위하여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 품고 감당해야 될 믿음의 길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내 가정의 구성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받고
또 정말 사회 공동체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종의 형체인 이 땅에 죄인의 모습처럼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를 받으시기 위해서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안타까운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을, 정말 낙심한 심령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는데 바로 나를 사명자로 세웠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공동체 안에서, 우리 순 안에서, 정말 내 가족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왜 저런가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을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도피성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남편에게, 아내에게 도피성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모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실수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정죄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누군가에 상처 주고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비난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속성이니까. 마귀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품어줄 사람들을 찾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 구원할 자들을 찾으셨잖아요. 이 땅에 죄인들을 회복할 길을 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마귀의 길은 다릅니다. 마귀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정말 그를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면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를 멸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멸하신 그 마귀에,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마귀라는 존재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를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여는 그런 복 있는 심령의 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친절하는 건 좋은 관계는 늘 친절한 관계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좋은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봤는데 그 사람이 마치 원수야. 그런데 그 원수 앞에서 친절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상태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진자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는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쉽게 말하면 마귀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원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원수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마귀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모든 자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감당하신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려버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인데, 그런데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그걸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내게 정말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 용서하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용서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 마음은 그를 미워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 심령을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해 주세요. 여러분, 안 된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된다고만 말해. 여러분, 정말 내가 안 된다면 정말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의 감정에만 충실하고 내 생각에만 충실하고 내 계획에만 충실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일들만 충실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여러분, 여기서 서로 용납한다는 말은 부족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원수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인의 상태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았으면 우리 죄는 해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주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 모든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이면 죄인, 살인자면 살인자, 그 모든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다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짐을 나를 위해 져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용납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 사람 그대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용서하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고 말씀.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조건을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기준을 세웠습니까? 뭘 요구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그걸 돈으로 떼한다면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산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게 우리의 목숨값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늘 성경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얘네들아, 주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삶의 자리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야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는 것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들을 용서받았는가를 먼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요, 지옥 갈 만큼의 죄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지옥 갈 만큼의 죄잖아요. 지옥 가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죄잖아요. 그런 죄도 용서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자.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받은 사람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에서 실수한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넘어진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살리는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의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연연해서 그 과거 때문에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멈춰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 아니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주님은 단언하게 말씀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집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까? 그 속에 있는 본질은 뭡니까?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거, 우상을 팔고 우상 숭배자잖아요. 여러분, 그 죄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을 떠나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누군가의 연연해 누군가를 미워했던 그것을 떠나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던 것은 내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안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서 내가 여전히 과거에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으면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사람 되라고. 그래서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잊어버려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과거를 다 기억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다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들 대부분이 누군가 생각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과거를 기억해요. 그러나 복음은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받은 이유로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네 죄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용서받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그렇게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에, 그래서 너 어떤 죄 졌는데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네가 예수님 믿어. 그러면 나는 이제 너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 나는 네 죄 다 잊어먹었어. 주님, 내 죄가 뭔데? 난 모르겠는데 너 뭔 죄 졌어? 이렇게 주님 오히려 말씀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 상처를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정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그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이한 인생을 채워가는 복 있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수준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수준만큼 우리를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위에 올라간 것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 그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회복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치유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죄 없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도피성, 그 도피성에 많은 자들도 피해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다리가 정말 모든 것이 머물러 있는 자리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또다시 제2의 사도 바울이 참 좋은 교회에 있는 거잖아요. 제2의 베드로가 참 좋은 교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작은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오늘을 채워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